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면서 이 한 달 정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중에 클라이막스고 또 전체 우리에게 주는 이 요셉의 생애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표정을 좀 항상 생각해 보시면 참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니면 이 말씀이 지금 행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얼굴이셨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고 그분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흐뭇해하시는 그 많은 좋은 표정들을 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제가 묵상하기로는 정말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요셉이 해낼 줄 알았다. 내가 요셉을 보증할 만한 사람으로 세웠고 그의 인생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세울 만한 사람이지 않았니? 요셉이 정말 요셉이다. 요셉이 정말 나의 사람이다.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대대손손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서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추천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추천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수학 능력 평가가 있고 연말 상황에는 취직 시험들이 있고 오늘 장로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듯이 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승진이나 인사 변동이 있어서 이제 이력서를 많이 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추천서라는 것 참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 추천자의 이름과 명예를 거는 것입니다. 추천한 사람을 신뢰하기에 추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지만 이력서에 나타나지 않은 그의 인격과 신실함을 추천한 사람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죠. 추천자와 신뢰의 관계가 두텁다면 그 추천서는 절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추천된 사람이 기대한 만큼 잘 해나갈 때 추천한 사람은 자신의 추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했지,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저 사람 추천한 거 후회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지 해낼 줄 알았어 하면서 자신만만해하는 것이고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표정이 바로 그런 표정이에요.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 요셉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왜 그런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모델로 삼으라고 그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달 이어서 이번 달까지 새벽 본문과 또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것도 후반 말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요셉의 생애를 추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누군가를 추천하고 추천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스펙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스펙, 이력을 먼저 보는 것이죠. 이 스펙이란 학교, 성적, 자격증, 경력 이런 것들을 스펙이란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스펙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스펙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은 그 시절에 가져야 할 경험과 정서와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에 뭔가 쫓겨가고 있는 거죠. 대학의 낭만, 중고등학교 시절의 좋은 추억, 우리 특별히
우리의 지난날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추억과 체험들이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체험을 할 시간이 없어요.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학교는 오직 스펙을 쌓기 위한 학원이 되어가고 있고 대학은 스펙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위기요 미래 세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인생의 스펙 영수증으로 만들었고 누가 학교를 스펙 제조기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그렇고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에요. 그 불행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생각하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스펙은 모든 일의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스펙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학만 나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학원을 나오고 또 무슨 따로 공부를 해도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스펙을 쌓고 한없이 쌓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 포기가 익숙한 시대, 스펙의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실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흐뭇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필요한 그 스펙 쌓으라고 힘주시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신앙적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잘 적응하면서 그 흐름에 휩쓸려가는 스펙을 가진 안정과 지혜를 주십사 기도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흐름을 바꿔가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나 오늘날이나 스펙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추천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추천한 요셉의 스펙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의 스펙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가 많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으나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린 자다. 노예가 되어서도 주인의 아내를 탐한 경력이 있고 우린 성경을 통해 요셉의 순결함을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 세상적 경력에서는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탐한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무기징역수로 살던 사람.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오르기 전까지 요셉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는 전과자요 범법자였어요. 스펙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력이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이력입니까? 애굽이란 나라에도 대단한 스펙을 가진 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애굽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세울 것 없는 요셉을 총리 대신 보통의 자리입니까? 이게 최고 중에 최고의 왕 다음 가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생명 걸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충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이력도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적으로는 불화하고 인간적으로는 상처투성이고 이력으로는 범법자로 낚인 찍힌 그런 사람을 그래서 세상에 어디 가도 이 스펙과 이력 때문에 뭔가 길이 막혀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세상의 시각인 스펙으로만 보는 요셉은 그 어디에도 보증할 만하고 추천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추천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요셉, 이력과 스펙이 변변치 않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택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지. 내 눈이 정확해. 요셉이 해낼 줄 알았어. 내 이름을 걸 만한 사람이었어. 맞아. 이러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뽑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뤘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가면서 점점 그의 스펙과 이력이 초라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교체하지 않고 요셉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는 분명 내 꿈을 이룰 사람이야. 자신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더니 결국 그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하나님, 흐뭇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흐뭇해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스펙, 우리의 이력, 우리의 겉사람,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깊은 것에 진실을 바라봐 주시고 깊은 신뢰의 눈빛과 웃음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지금 입시철이고 취업철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력을 중요시하고 스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높은 위치, 그 안정적인 위치에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점검해 보셔야 할 신앙인 거예요. 무언가 세상의 성공적인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세상적인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추천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빛나게 흐뭇하게 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최근에 잘 아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의 서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한편 보니까 신선하네. 그런데 한편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전제가 뭡니까? 목사인데 예수 잘 믿는 목사가 있고, 목사인데 예수 잘못 믿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세상이니,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도 예수 잘 믿는 목사 뽑았을 텐데. 청빙 광고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신선하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글퍼지는. 여러분, 청빙이란 게 뭐죠? 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부탁하여 부름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탁하여 부름. 예수 잘 믿는 목사를 찾고 또 찾아서 드디어 발견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부탁하여 부름,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청빙은 스펙으로 판단합니다. 오디션으로 판단합니다. 경합과 뽑기의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자리가 바로 그 청빙 광고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는 그 교회의 간절한 소원, 그 교회의 순수한 기대와 소망을 볼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구 아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수도 없는 스펙의 조건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예수 잘 믿는 목사를 또 세워갈 수 있을까? 관심 있는 교회라서 기도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본질적인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이 스펙을 넘어선다는 거 신앙 안에서도 힘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스펙이 변변치 않은 요셉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추천하시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셨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추천할 만한 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길이 어디 있을까? 김정태 씨가 지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서가 좀 발라야 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최근에 기업들 사이에 스펙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2%, 거의 90%가 스펙만으로는 실무 능력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요즘 회사들, 웬간치 않게 좋은 회사들은 스펙만으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에겐 채용 과정에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당신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할 당신만의 차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스펙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스펙을 갖지 못한 상황을 탓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책에서 물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고 두려운 면접관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스펙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이력을 다 받아보면 비슷비슷해요. 자격증이 똑같고요, 무슨 갖춘 기능이 똑같고요, 해본 게 비슷해요. 다 스펙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출중한 스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스펙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을 똑바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임을 당당히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의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임을.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스펙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스토리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스토리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중간 스토리 끊기면 다음을 몰라요. 과정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인생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지었고, 오늘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냥 세상이 그렇게 원하기에 이 자격증 저 자격증,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따라가는 젊은이들에게 통찰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나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네, 웬 책 제목을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나. 책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찰을 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의 시대에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스펙을 중요시한다는 오늘의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가. 여러분, 성경 이야기 전체가 뭐예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성경은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스펙을 따져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따진 게 아니라 성경은 거의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구나,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상황 속에 각자 다르고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개인적 체험, 개인적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삭은 이런 스토리가 있고, 오늘 요셉은 또 이런 스토리가 있고, 오늘 본문과 창세기도 요셉의 체험과 간증, 요셉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등장했던 친위 대장 보디발,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군대에서 최고 장관인데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스펙 중에 스펙이죠. 그런데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을 모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스토리를 가졌던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요셉의 심정, 깜깜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형제들의 배신에, 자기를 버렸다는 충격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내 호흡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주님 내 호흡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생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버림받고 모함받습니다. 그러는 중에 억울한 일까지도 당하잖아요. 내 마음 위로받고자 유혹의 손길에 순간 손을 뻗쳤다라면 그는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은 인생이었을 텐데, 내 마음 위로해 주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야기가 요셉의 생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끝도 없는 감옥 생활입니다. 무기징역수예요. 그럼 한편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그날이 오늘 날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 인생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속에 그 어디 스펙을 향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성경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증이 무엇인지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던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이미 없어져 버릴 나의 인생, 버려질 나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에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더니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에 써주셨습니다. 부족한 내 인생,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세상의 스펙을 차지한 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는 존재조차도 없어질, 스펙도 없고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오늘 여기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능력 많은 자, 학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많습니다.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없는 자, 버려진 자, 약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스펙을 내어놓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펙을 내어놓은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최악의 스펙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별로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요셉을 우리에게 추천하시듯이 세상 앞에 이들이 내 자녀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말씀하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를 세상 앞에 추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을 자랑하시듯이 세상 앞에 봐라, 순천중앙교회가 이렇게 이루고야 말지 않니? 나는 알았어. 나는 해낼 줄 알았어. 봐라, 내 자녀가 여기까지 고난의 여정을 뚫고 해내지 않았니? 나는 자신이 있었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흐뭇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표정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데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고 또다시 달려가야겠구나.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하고 오늘 요셉처럼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펼쳐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들을 펼쳐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스펙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하시며 세상에 보증하시며 추천한 자들, 바로 그런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습니다. 또 취직과 인사 변동으로 힘든 시기이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 무엇이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을 펼쳐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또 다른 곳에 세워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상은 스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간증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시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말씀처럼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 그 신앙의 몸부림에 특별한 우리 자신만의 간증과 이야기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